기독교 역사에서 1500년 이상 전에 내려오는 그 7가지 대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7가지 항목인데요. 교만, 시기, 탐욕, 탐심, 분노, 정욕, 나태, 이 7가지를 이제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제 절대로 이것은 방치하면 안 되는 죄들이다. 그렇게 이제 7가지로 항목을 나눈 게 있습니다. 신원화 교수님께서 쓰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서 이제 이 7가지를 다루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왜 이 7가지 죄목에다가 대죄라는 표현을 쓰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왜 7가지 항목에다 대죄를 붙이는가 하니까 이 7가지 죄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이 7가지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또 주의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교만, 시기, 탐욕, 탐심, 분노, 정욕, 나태.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7가지 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교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 중에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인간의 첫 범죄도 그 뿌리가 교만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어떤 부분을 공략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 엄청난 교만을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인간이 저지른 범죄의 핵심은 교만이고 그 본질은 자기중심성이다. 이 교만과 자기중심성. 최근에 제가 인터넷으로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강의에서 그 재밌는 사례 하나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한 1000여 명의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인들 중에서 당신 생각에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굽니까? 누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마더 테레사 아시죠? 이 마더 테레사가 79%가 나왔습니다. 인도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참 온 인생을 걸고 헌신했던 그 마더 테레사 같은 분, 그래서 이런 분이 천국 가야죠. 일반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온 인물이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었어요. 65%죠. 이상했습니다. 농구 잘하면 천국 가는구나. 또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 60%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사에서 제일 흥미로운 결과가 뭐냐 하니까 무려 87%나 되는 응답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마더 테레사도 79%밖에 안 나왔는데 무려 87%를 얻은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누굴 것 같으세요? 놀라운 답이에요. 이 87%를 얻었던 그 인물이 누군가 하니까 정답은 자기 자신. 마더 테레사 훌륭한 거 알고 병든 자 가난한 자의 헌신한 삶 살아서 아니 이런 분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 하는 게 79%인데 자기 자신 87%.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라인홀드 니브가 했던 말, 첫 인간이 저지른 범죄의 핵심은 교만이고 그 본질은 자기중심성에 있다. 천국 내가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인간의 교만, 그 뿌리 자기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진짜 늘 이 교만에 대하여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요. 한때 저는 그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독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길 가면서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제가 이걸 막 주문 외듯이 그렇게 독백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언젠가 그 우시야 왕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시야 왕은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해서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인데요, 나라 엄청 잘 다스린 왕입니다. 정치를 얼마나 잘하고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이제 영토가 점점 확장이 되고,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 우시야 왕이야말로 제2의 다윗 왕이다, 그럴 정도로 평판이 좋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조금만 인정을 받고 조금만 잘하면 바로 찾아오는 거 하나 있는 거, 그 교만. 이 우시야 왕은 너무나 잘 나가던 왕이었는데요, 말년에 교만이 찾아와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죽은 인물입니다. 그 역대하 26장 16절에도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저는 이 공식이 진짜 두려워요. 이 공식 원인, 그가 강성하여짐에 결과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초심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독백을 한 겁니다. 교회가 이제 어느 2, 3년쯤 지나면서 막 성도들이 확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를 아끼는 분들이 막 찾아와서 저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너 교만하지 마라. 너 교만해지면 안 된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초심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불안했나 봐요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는 그냥 과격하게 말씀을 전화로 맨날 하셨어요. 너 교만하면 망한다. 너 교만하면 죽는다. 네가 잘나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큰일 날 생각이다. 계속 주위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 가면서 어떨 때는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리고 뒤에 꼭 이제 사족을 붙여야지 이게 완성이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찬수, 너 교만하면 망한다. 너도 이렇게 된다. 제가 저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도 하시라고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꼭 더 붙이면서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너 죽어. 나 말고 너. 교만하면 너 죽어. 이게 이제 완성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만큼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것하고는 진짜 싸워야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요, 이런 맥락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나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그 자기 병을 고쳐줄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길을 나섰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우리로 치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주듯이 그에게 처방을 줘요. 그게 이제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평범한 주문 아닙니까? 이거를 듣고 여러분 막 기분 나빠지신 분 계세요? 굉장히 평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격분을 해요. 바로 그 다음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또 그 다음 12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우리 같은 서민이 보기에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의 신하들이 다 말리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이거 하나도 어려운 일 아닌데 왜 그러시느냐고. 왜 유독 나만은 왜 이렇게 격분을 하면서 격하게 반응하느냐. 그 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지금 나만 장군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는 큰 용사예요.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림자가 뭡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후자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아까 벌써 9절에서요,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거부터 털려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 병 고치러 가는 나병 환자 입장에서 뭘 그렇게 그냥 뭐 대동하고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나만에게 있어서 그 삶의 무게중심은 나병 환자라고 하는 병을 고쳐야 되는 절박함보다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마음이 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에게나 다 이 빛과 그림자가 다 있잖아요. 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어떤 참 아름다운 모도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가 하면은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고침받으러 가는데요, 나만에게는 여전히 지금 그 나병 환자로 치료받으러 가는 이거는 자기 인생이 엄청나게 크고 중요함에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여전히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하고, 그 지금 병원 가면서 막 그렇게 막 그 군사들을 대동하고 막 말을 몰고 가고 이런 것 자체가 그 나만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사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게 필요한 그 긍휼을 구하는 거더라고요. 아버지가요, 그 자기 딸한테, 자기 아들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그 집 가정교육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좋은 가정교육 없습니다. 우리 큰딸이 좀 유난히 정이 많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저를 좀 안쓰럽게 봐요. 그래서 뭐 어디 갔다가 와도 오면은 그냥 막 이거 목 이게 왜 이렇게 딱딱하냐 그러면서 막 목을 풀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항상 이렇게 나갔다 오면 그 새우깡이라도 하나 사갖고 오는 건 큰딸이에요. 우리 아빠 맨날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래서 큰딸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둘째 딸도 걱정 안 합니다. 둘째 딸도 걱정 안 하고 또 막내도 걱정 안 하는데, 지금 그냥 이제 그 긍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둘째 딸도 엄청 저를 긍휼하게 보고 막내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이 상황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지는요, 아빠가 권위적이고 저 위에 있고 니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아빠가 자녀들에게 긍휼히 여기면은요, 교육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를 불쌍히 여기면 그 교회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젊은 교육자들이 저를 얼마나 안쓰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제가 할게요. 안 그래도 목사님 일 많은데, 목사님 너무 피곤한데 이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진짜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에 대하여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당연히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장님을 순원들이 너무 안쓰럽게 생각하는 다락방은 100% 부흥합니다. 나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 어른들 말 아시잖아요. 아프면 그 병을 자랑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아픈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처방도 나오고 무슨 약초가 좋다 이런 것도 나오고 우리로 치면 기도하게 되고, 이 교만한 사람이 놓치는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소중한 거, 여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나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만의 교만이요,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뻔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냥 가버렸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이 생각의 경직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 생각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경직이 느껴지세요? 아니 지금 병 고치러 온 환자 입장에서 이런 태도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만 안 하면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병 고쳐줄 수 있느냐고요. 이 생각의 경직이에요.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맥경화, 이제 연세가 조금만 드시면은 병원에서 자주 경고하는 게 동맥경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동맥경화 할 때 경화를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건이나 몸의 조직 따위가 단단하게 굳어짐. 그래서 동맥경화는요, 동맥의 벽이 두꺼워지고 굳어져서 탄력을 잃는 질환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글을 봤습니다. 젊을 때 동맥경화 잘 안 걸리거든요. 요즘은 또 자꾸 비만해져서 청년들도 조심해야 된다는데, 연세가 드시나 뭐 나이가 어리나 벌써 비만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동맥이 이게 딱딱해지고 굳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하면, 여러분 우리 생각의 경화, 이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물건이나 몸의 조직 따위가 단단하게 굳어짐이라면 우리 생각이 굳어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의 경화가 오는 걸 저도 느껴요. 제 자신이 그걸 느껴요. 더 유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자꾸 극단적인 생각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딱 교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더 있는데, 화를 잘 내요. 분노.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처방을 받은 나아만 장군의 첫 반응이 그거 분노 아닙니까?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암만 생각해도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너 같은 거 못 고쳐줘, 넌 자격 없어, 가. 이러면 화를 내야 되지만 정성을 다해서 지금 나름대로 지금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화날 일이냐고요. 교만하니까 생각이 경직되고, 생각이 경직되면 상대방한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특이한 제목의 책을 한 권 알고 있는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개소리에 대하여. 제목 보고 가벼운 책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책은요, 보통 사람들이 권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철학과 명예 교수가 쓴 책입니다. 제목이 되게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할 때 개소리 하지 마라. 이 책 제목이 개소리에 대하여. 제가 이제 우리나라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풀어 쓴 짧은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강의에서 설명하기를 이 책 저자가 말하는 최악의 개소리를 우리나라식으로 설명하면 어딜 감히, 이거라는 거예요. 어딜 감히. 그 강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딜 감히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은 왜곡된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르시시즘은 실제로 나는 너보다 잘났어, 혹은 나는 너와 본질이 다르게 태어났어,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개소리 하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오면 뭐 어딜 감히 나한테. 요즘은 그 소리 잘 안 듣는데 옛날에는 싸우다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알면 싸우겠습니까? 제가 그 30대 중반에 의경한테 티켓을 한번 받으면서 그때 생각하면 이게 지금 한 20년 가까이 지난 적인데 얼굴이 화끈거려요. 막 이제 나는 그 교통위반 안 했다, 거기는 티켓 끊겼다 그러다가 내가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와. 너 몇 살이야? 내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거. 그 지금 이게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데 나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고요. 이게 개소리예요. 이게 어딜 감히. 이게 교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이게 고민이 그거예요. 이게 자꾸 나이 들수록 그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은 이 병 아시죠? 섭섭병. 아니 자꾸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게 워낙 이제 뭐 교양과 인격으로 억눌러서 표현은 안 해요. 어딜 감히 이런 말을 저는 안 하지만 마음에서 나와요. 어딜 감히. 너 몇 살이야?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이게 나이가 들수록 동맥경화가 오듯이 생각의 경화가 오기 쉽다는 걸 기억하고 진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경고할 때마다 이제 막 아까 같이 뭐 우시아왕이 죽던 애 이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 노래로 제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자꾸 섭섭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짧은 노래예요.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그게 다예요. 사실 이게 작사가가 이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저는 그걸 따가지고 모든 바라는 것은 다 죄다. 기대하지 말자. 바라지 말자. 막 굉장히 제가 애를 씁니다. 저는요 꿈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는 곱게 늙기를 원해요. 저는 아름답게 늙기를 원합니다. 저는 추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자꾸 추해질까 봐. 그래서 제가 막 지금도 다짐해요. 우리 집 애들은 뭐 다 이제 뭐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밖에 없는데 벌써부터 계속 마음으로 애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노래합니다.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얘들한테 절대로 안 바란다. 없는 걸로 치겠다. 내 의무만 하겠다. 왜 계속 다짐을 합니까? 기대하면은 다 상처예요. 뭐 이 나이 들수록 이게 섭섭병이 많아지는데 뭐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이런 노래 100번 불러도 소용없고요. 뿌리로 가야 돼요. 교만을 제거해야 됩니다. 교만을. 내 마음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이 교만이 그게 아까 그 개소리. 너 나 누군지 알아? 어딜 감히. 이게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철학과 교수가 만든 책입니다. 개소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나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내고 이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만이 이런 정상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참 나만이 부러워요. 겉으로 드러나는 나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요.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완전히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오늘 본문의 나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운 마음으로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타나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이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첫 번째가요 맞춤 처방이에요. 이걸 본문에서 제가 발견하고 굉장히 제가 감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이런 주문을 하거든요. 성경에요 이 나병을 고치는 건수가 여러 건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뒤져보세요. 나병을 고쳐주시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주문은 이게 전무후무예요. 유일합니다. 그래 내가 맞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한 번도 이런 시도를 성경에 기록한 걸 본 적이 없는데 왜 유독 나만에게는
7번 가서 씻어라, 그것도 요단강에 가서 그렇게 명을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바로 나만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로 하여금 이 교만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맞춤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냥 깨끗하게 나아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는 감동을 절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만은 껍데기는 고침을 받지만 그 교만한 내면은 더 교만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치명적인 병을 안고도 이렇게 교만한데 병까지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방치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거 맞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목사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많은 교정과 치료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정말 저는 제게 은인이라 생각할 너무너무 훌륭한, 또 저랑 호흡이 잘 맞는 분들이 오셨는데 한 20년 동안 참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제 마음이 아팠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목사님을 청빙한 걸 후회한 적도 있고, 너무너무 마음이 쓰라려가지고 그렇게 그 슬럼프가 올 정도로, 제 아내에게도 누군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참 그분을 내가 원망한 적이 많았거든요. 지금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젊은 사역자를 제게 보내주셔서 저를 다듬어 주신 거예요. 이게 맞춤 처방입니다. 여러분, 집에 그 사춘기 유난히 심하게 하는 아들이 있으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어. 오늘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여러분 집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심하게 하는 아이, 중2병을 심하게 앓는 아이를 한 둘 이렇게 거친 집에 부모는 성자예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부부 그렇게 고르고 골랐더니 참 골라도 내가 어떻게 이런 남자를 골라가지고, 그때 우리 엄마가 반대할 때 내가 내 눈을 찔렀죠. 이런 분 계시죠? 생각을 바꾸세요. 그 남편은요, 맞춤, 아까 이렇게 말하니까 거의 공감을 안 해가지고 참 난감했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맞춤 처방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다락방으로 넘어갈게요. 다락방 하면은 꼭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한둘 배정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자기가 지금 모든 사람 앞에 그 사람이에요. 왜 다락방에 그분이 필요하다고요? 왜 하나님은 나만을 고쳐줄 때 그를 격분시키는 그 처방으로 해야 된다고요? 전인격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는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또 17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단강에가 7번 씻으라는 처방을 내린 거는 사람이 내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만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처방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엘리사에게도 선물을 가져다 주는 인간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나아만이 전인격적인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결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 병들었다 그러잖아요. 병든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병들었는데요, 치료하는 유일한 대안 하나 저 알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 목표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인간을 자꾸 찬양하고 그 인간의 영향을 받고 오늘 누가 설교하나, 오늘 담임 목사 설교하나, 이런 것들이 고쳐지고 그 담임 목사에게 집중하는 그 에너지를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는 일이 일어나는 그때 한국교회의 병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맞춤 치료를 한다는 거,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나만의 변화를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15절을 보십시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청하건대, 지금 엘리사 선지자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17절에도 나와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지금 그렇게 격분하면서 날 물러보고 감히 이랬던 나만의 태도가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이게 맞춤 하나님의 처방을 경험한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만의 2가지 요소 다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나병, 그게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실질적으로 어떤 건강의 문제, 그게 하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드러나지 않는 우리 내면의 문제. 분당 우리 교회는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분이 많아서 대놓고 막 그냥 남 무시하고 교만하게 감히 나한테 이런 분 없습니다. 난 그게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교양으로만 끝난다면, 내면이 드러나지 않는 내면이 교만으로 있다면, 분당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예요. 계속 내면에는 교만이 꿈틀거리면서 교양으로 치장해가지고 아이고 뭐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호호호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만의 겉으로 드러나는 나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동시에 하나님의 맞춤 처방으로 내 인격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내면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꿈틀거리는 교만을 꺾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2가지가 동시에 가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만이 지금 드리는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나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가 잡았는데 답이 뭘까요? 문제 제기를 제가 설교 제목으로 했다면, 오늘 나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이 설교 제목에 대한 답으로요, 답이 이렇습니다. 교만을 깨트리기 원하세요?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셔야 나만처럼 교만이 치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열왕기하 5장 1절을 그냥 액센트 없이 평평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조점 없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밋밋하게 읽으면 그는 큰 용사더라가 부각이 돼요. 이번에는 액센트를 넣어야 될 때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이 깨달은 게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나병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왜 이제는 나는 이제 다른 온 천하에 여호와 말고는 신이 없는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걸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안 깨달았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닫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승승장구했던 그 어떤 일, 내가 은혜 받기 이전에 내가 이건 내 힘으로 한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일조차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됐었다는 거예요. 20년 전의 제 모습, 30년 전의 제 모습, 심지어는 23살 때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들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으면서부터 교만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은혜 받기 이전에 과거에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건 내가 한 거 맞아라고 했던 그거조차도 여기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나라를 구해서 그렇게 큰 용사가 됐다고 존경받는 그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결론으로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 액센트를 넣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기 보니까요,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없는지 열거하면서 우리의 모든 간구도,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생각도예요. 지금 생각이 그 경화, 동맥경화처럼 생각이 경직되신 분, 여러분의 생각도 교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힘있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음으로 사모하시면서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이 교만의 문제, 1500년 기독교 역사에서 7가지 압축된 대죄의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의 경직이에요. 한국 교회가 병든 거 확실합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직된 모습을 막 여과 없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생각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분은 다른 걸 인정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막 성경 좀 읽는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걸 갖고 묵상도 안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그것도 그냥 막 기도하면서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도 모르면서 성경만 읽는다고 돼? 그게 경직이에요. 자기만 잘하는 게 자기만.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왜? 하나님 광대하시니까. 그런가 하면은 자꾸 화가 나시는 분 계세요. 자꾸 짜증이 나고, 배우자에게도, 애들한테도, 다락방 와서도 이것들을 왜 이렇게밖에는 못해? 그게 교만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동안에 나만의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어떤 병, 가정의 어떤 드러나는 어떤 불화,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맞춤 처방으로 아버지 드러나지 않는 교양으로 포장하고 있는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이 교만한 거,
이것도 하나님 다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또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능치 없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동맥경화 같은 굳은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여러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길, 주님과 나 함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여러분 그 이름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하나님의 맞춤 처방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치료하여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구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맞춤 처방 안에 아버지 내 안에 회칠한 무덤같이 교양으로 치장했지만 겉으로 절대로 드러내지 않지만 암덩어리처럼 교만 덩어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내 생각을 경직되게 만들고 이것이 계속 남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화가 나고 계속 아버지 화가 납니다.
섭섭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도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만 장군이 구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압도적인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땅과 알맞는 그런 처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만 덩어리가 아버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 문제고 회복되어지고 경제적인 아버지 어려움으로 모든 문제들이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우리의 생명이 경직되어 있다면 아버지 문제를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하십니까? 한점과 모든 것이 경직되어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의 그 말씀으로 압도적인 주님의 그 입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7가지 치명적인 대죄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이 교만의 문제, 아버지 우리 내면에 교만이 자리 잡고 하나님이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 우리 무너뜨릴 수 있어서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옵소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이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결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나만 장군입니다. 아버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능력과 은혜로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 받기 원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오손도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드러나는 표면적인 결핍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드러나지 않는 우리 내면에 너무나 무서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7가지 대죄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이 교만이 오늘 우리 안에 버티고 있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참 부정적인 열매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이 자꾸 경직이 됩니다. 항상 내 생각만 옳은 것 같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수용되지 않는, 점점 굳어지는 이 생각 때문에 부부간에도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들과 부모님과에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남 탓이라고, 저 사람 탓이라고. 아버지, 이것이 바로 우리 교만에서 나오는 생각의 경직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좀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꾸 화가 납니다. 자꾸 마음에서 분노가 생깁니다. 자꾸 섭섭합니다.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순장님한테도 순원한테도 자꾸 화가 납니다. 그 근본적인 뿌리를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셔서, 참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장군이 그렇게 교만하여 분노했던 그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면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예배의 능력으로 크더니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